목사님 먼저 오셨잖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욥기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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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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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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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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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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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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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고 행동과 표정과 생활이 다른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믿고 살기보다는 까마득히 이전 가운데에서 우리의 현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나 우리는 자나깨나 항상 주와 더불어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구 삼으시고 역사하심 같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역사가 나타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전반을 아버지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일일이 개입되게 하시고 드린 만큼 풍성히 역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하실 때도 보게 되면은 어쩌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비유를 기가 막히게 드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상 보면서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잘 못하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치 좋은 산을 딱 바라볼 때, 이야, 멋있다, 기가 막히다, 기이한 현상들로 이루어진 그것만 보고서 멋있다, 기가 막히다, 감탄사를 자아내는데, 그 이전에 우리는 나무를 보면은 제 아무리 큰 나무일지라도 작은 싹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나무를 무성하게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잘 못 느낍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막연하게. 하나님 이렇게 찾고 있지만은 이 나무가 거대하게 자라서 모든 살림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내므로 인해서 아, 멋있다 이것만 보듯이 그 작은 나무 씨가 심어져서 이만큼 성장이 되어서 이 거대한 풍경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거를 딱 꼬집어서 말할 때 거기에다가 우리가 딱 관심을 두고서 생각하기 전에는 아마 그냥 스치는 모양만 보고서 대부분 다 판단할 겁니다. 참 그래서 그 모든 원리는 근본을 찾아야 됩니다. 근본. 근데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그냥 딱 보여주는 현실 속에서 거기서 핵심을 찾아요. 시작이 없이는 끝도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과 더불어 끝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그러므로 첫째 성장해 나갑니다. 참 여러분 나무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작은 씨앗에서부터 이것이 심겨짐으로 인하여 이게 점차 시간과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성장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성장하는 듯 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딱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변하느냐? 기형적인 신앙으로 변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이 성장판이 잘못되게 되면은 성장이 안 되죠. 이 성장은 끊임없이 성장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때에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나무도 그렇잖아요. 네.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는 결과를 보자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는 그것이 성장하는 만큼 열매를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장하지도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은 그 농부는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네. 당장 대체 장목으로 바꿀 것입니다.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주셨지만은 이 막중한 사명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모든 위대한 것들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시작되어서 아주 작은 씨앗으로
먼저 세상에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주 작은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 자식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쏟아요. 그 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장되기 위해서. 젖을 먹이고 또 단계적으로 얼마큼 성장하게 되면 이유식을 또 만들어서 먹이고 점차 성장도에 따라서 먹이는 것이 다르죠. 이와 같이 이제 모든 것들은 이렇게 아주 작은 것에부터 그 씨앗으로 먼저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똑같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살기가 힘들었을 때는 이제 부잣집 자녀들은 성장도가 달랐어요. 고기도 먹고 아주 영양 공급을 많이 받고도 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이 체구도 달랐어요. 때까지도 다르고. 근데 가난하고 못 사는 집에서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들은 비실비실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화초를 갖다 놨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갖다 놓고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를 키우듯이 얼마만한 관심을 가지고 그때마다 어떻게 그것을 보살피느냐. 자, 이 아주 작고 미약한 이 씨앗에 누군가가 물과 거름을 주고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은 씨앗은 싹을 틔워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성장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 경력을 과시하면서 믿습니다 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여러 가지 밥과 반찬을 고루고루 균형을 맞춰서 먹으면은 건강에 유익이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서 성장하는 건 없어요. 복합적인 모든 현실 속에서 고루고루 균형을 맞춰 나갔을 때 그때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가지만은 왜 성장한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전제로 하는 자기만의 신앙을 고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편파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사 역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네. 또 말씀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사를 모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게 그거예요. 자동차 엔진 부품도 적은 부품이 있는가 하면 큰 부품이 있습니다. 직선적인 부품이 있는가 하면 구부러진 부품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 엔진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분위기죠, 분위기. 예.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식물을 키울 때도 보면은 그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분위기를 부모가 이끌어주고 만들어주느냐, 어떤 환경을 그들에게 펼쳐주느냐, 이렇게 물과 거름을 주고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때, 그 씨는 자동적으로 싹을 틔우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심는 이가 있고 물주는 이가 있다고. 그 싹을 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크기에 따라서 그 비중을 나타냅니다. 등치도 오라만 육정을 이 육체를 가지고서 다 나타나게 되면은 왠지 위세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갖다가서 과감하게 대들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앉아서 있을 때는 별로 모릅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차창 밖으로 막 죽이려면 살리려면 딱 해놓고 딱 차 대놓고서 딱 내려서 등치 보게 되면은요, 말이 벌써 틀려져요. 왜? 기가 죽는 거예요. 예, 나보다 큰 등치를 보고서 벌써 그 사람은 거기에 잡혀서 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적당한 크기로 커야 되지, 너무나 줏대 없이 커보세요. 작아도 문제요, 커도 문제요. 적당해야 됩니다. 적당히 분위기를, 이 환경을, 물도 적당하게 줘야 되고 거름도 적당하게 줘야 돼요. 무조건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 죽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고루고루 먹으라는 것이죠. 고루고루. 여러 가지를 섞어서 내가 먹기 좋아하고 맛있는 것만 이렇게 골라서 먹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들 이제 식탁 앞에 둘러앉아서 식사할 때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합니까? 영양 공급을 올려서 콩을 넣어서 콩밥을 해주건만은 그 자식은 콩을 다 빼냅니다. 부모는 속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현명한 부모는 먹기 싫다 할지라도 먹입니다. 먹여요. 어떻게 해서 먹이느냐? 공부를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대개 미련해서 그 자식을 공부 못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씨 갖고 오는 것도 씨가 문제가 아니라요, 갖고 오는 사람이 미련해서 이 씨가 잘못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한다고 그러면은 다그칩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팽이도요, 어느 정도 돌아갈 때 쳐야 중심을 잡는 것이지, 그냥 바닥에 누워있는 걸 쳐보세요. 그래서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그 자식이 늘 공부하고 싶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보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서 부모 입장에서만 열심히 하라고 해보세요. 예? 밀어주는 것도요, 달라요. 이끌어주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은 다 달라요. 여러분, 사랑도 달라요. 어? 사랑이라고 그러는 것을 함부로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사랑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완전히 Y자로 깨져버립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랑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문주란 씨가 불렀던가요?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변해서 사무친 미움. 보세요. 응?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저질러 놓고 뉘우치면서 울어도 때는 늦으리. 응? 다 뜻이 있어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는 게 다 방법이 있어요, 다. 응? 밀가루 반죽은 똑같이 한 덩어리씩 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응? 그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방법을 몰라요. 알기는 아는데.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결과가 이론과 실기 편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아주 작고 미약한 이 씨앗에 누군가가 물과 거름을 주고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은 씨앗은 싹을 틔워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라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가지고 자연과 사람의 정성으로 자라나듯이 우리의 소망도 처음에는 이렇게 미약하게 태어나서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조금씩 자라날 것입니다. 네. 감정이 무섭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가정들을 예를 들어 볼 때에 부모와 서로 헤어진 가운데에서 계모가 들어왔을 때에 대부분 그 계모들이 먼저 사람의 자녀를 갖다가서 아주 학대합니다. 그런 일이 얼마 전에도 일어났잖아요. 응? 왜 그렇습니까? 참
이 감정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예. 부부간에도 감정이 대립되게 되면은요, 관심을 안 가져주고 협력자나 내조적인 이런 입장이 아니라 적대 감정을 가지고 경계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못한 자녀를 둔 부모들 다그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라 이거예요. 대화를 해보세요. 응? 공부하기 싫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학교를 가기 싫다든가, 뭐 선생님이 나쁘다든가, 애들 때문에 그렇다든가, 뭐 하기 싫다든가, 응? 하기 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 자기 생각하는 대로 문제가 풀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문제가 풀려져 보세요.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안 그래요? 예. 그럼 부모는 욕심 부리지 말어. 어? 아, 그러냐? 그러면은 너는 내가 볼 때 할 수 있어. 잘하라는 것도 아니야. 응? 딱 한 가지만 한번 해보자. 한 가지만. 응? 쉬운 것부터. 응?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는 말씀이 뜻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너무 욕심을 부려요, 욕심. 응? 오죽하면은 식당 가보면은요, 예? 반찬 남기게 되면은 벌금을 물린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어? 왜? 욕심 때문에 그래요. 먹지도 못할 것 같으면서 무조건 생각으로만 다 먹을 것 같거든요. 실제 먹어보면 그게 아니야. 응? 야,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하겠습니다. 큰 소리는 쳐놓고서 이게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어?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작은 씨앗도 보면은 먼저는 자연, 이 자연의 섭리가 중요합니다. 자연. 이 자연과 사람의 정성으로서 모든 것이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자연 섭리와 사람의 정성이 이것이 어우러져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를 보더라도 이 환경을 조성했잖아요. 응? 이 자연 섭리라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내가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응?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연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응? 그래서 옛날부터서도 그 데이터를 낸 것을 보게 되면은 철도 부근에 사는 사람들에는 자녀를 더 많이 낳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그거 엄청난 거예요. 못 사는 사람일수록 자녀를 더 많이 낳습니다. 그 사람 심리가 묘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연구해 나갈 겁니다. 어떤 주제가 딱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예를 들어 누구나가 첫 번부터 거대하게 태어난 사람 없어요. 다 미약합니다. 서로 미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넘어서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 흔히 잊어버리고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못하느냐? 응?
미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100번 했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자체가 미약한 존재예요. 그 미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먼저 기본으로 생각하고서 이해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나 우리의 그 작은 소망도 처음에는 이렇게 미약하게 태어나 사람들의 손길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 마찬가지로 백지장도 마주들면은 가볍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서로 합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적에게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축복하라 말씀입니다. 예, 그래야 나에게 혜택이 오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어디 그렇습니까? 앙심을 품고 살죠. 그것이 전쟁 포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그런 문제가 내가 뚜렷하게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게 나와요. 무섭습니다, 그거. 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발전을 이라는 거예요. 첫 숟갈에 절대 배부르지 않습니다. 실수했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들 탓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잘 안 될지 몰라도 조금씩 하면 될 거야. 걱정하지 말어. 먼저 다독거려주는데 아이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안 되냐? 넌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냐? 네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그러냐? 무서워요. 너는 이 정도도 빠른 거야. 괜찮아? 너는 갈수록 달라져. 이 소망을 심어줘야죠. 바람 빠진 고문풍선과 같은 자녀를 갖다가서 더 꽉꽉 눌러서 바람을 빼버린다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풀어서 띄워주는 거예요. 소망을 넣어주는 거예요. 의욕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열정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열정을. 그 엄청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만은 내 감정에서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아주 끔찍한 말 한마디로 완전히 다 잘라버린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창대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압도 당한 만큼 크고 웅장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당한 만큼 그 사람이 강한 마음을 갖게 돼요. 비록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에 끊임없이 정성을
기울인다면은, 그러니까 이 과정이 참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관리 차원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율을 놓고 볼 때는 그게 다 관리 차원이에요. 관리 차원. 생각 차원이 아니라 관리 차원입니다.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는가. 이 정성을 이와 같이 기울이고 소망을 불어 넣어 준다면은 반드시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처럼 장대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나무 간단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한 그루 보는 것으로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생각은 자꾸 축소됩니다. 뭔가 더 깊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겁니다. 꿈을 펼쳐주는 겁니다. 소망을 넓혀주는 겁니다. 열정을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열기구라는 거 아시죠? 열기구. 열기구가 공중에 뜨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열의 힘으로 불을 붙여서 푹 달아올라 가지고 그 공기에 열을 가하게 되면은 그것이 공중에 높이 뜨는 게 열기구예요. 이와 같이 열정을 그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열정. 불을 붙이지 않고서 열기구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열기구를 띄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첫 번부터 배웠다고 됩니까? 누구나가 다 배운 만큼 시행착오라는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그냥 시작해놓고 나물나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과정이, 수많은 과정이 이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요구로서만 하시고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구하신 만큼 꼭 그 뒤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꼭 말씀하십니다. 그 보상 아무에게나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해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다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을 비로소 그때 아는 거예요. 체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똑같이 알아도 그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도구가 똑같이 주어져 있어도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누가 어떻게 그 말씀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싸한 이론을 전제로 한 말씀을 그냥 만들어서 증거하거든요.
듣기는 좋죠. 그러나 그대로 믿고 해보세요. 분명한 시행착오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또 답답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의욕이 자꾸 식어지고 뭔가 기미가 보인다면 의욕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렇게 많이 믿고 의지하고 붙잡았지만은 그 실효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꾸 깔아놓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떤 기미만 보이기만 해봐요. 의욕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마라톤 선수들도 보게 되면은 자기 경쟁자를 통해서 기록이 달라지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으면은요, 그 사람의 기록은 저조합니다. 비등비등하게 또 거기서 막 그냥 정신력을 동원하고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생관계입니다. 상생관계. 첫 번부터 이렇게 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첫 번부터 모든 것이 거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첫 번에는 우리가 보기에 생소하고 미미하지만은 뭐 저거 가지고 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나 했지만은 달랐어요. 응? 오늘 우리들도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뭔가 시작을 했으면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안 되니까 더 열심히 어떻게 해서라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서 도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어떤 말씀인가 그 뜻을 바로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목사님, 그 주인 아저씨가 내려오셨어요.